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섬김받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는지요? 섬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실천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을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에서 말씀하신 것,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는 산을 바라보면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이제 산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에는 7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화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천국 시민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선대한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서로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세리나 죄인들까지도 자기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을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에게 빌려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실제로 악한 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선대하는 자들을 선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선대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그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흠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며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때로는 물질도 줍니다. 권력도 나눠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마음도 나눠줄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대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며 때로는 자기의 소중한 것도 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빌려준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사랑을 받고 선대를 받게 되고 또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하여서 많은 것으로 이제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 없을 때는 가차없이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대하지도 않습니다. 도무지 빌려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줄 만한 자에게는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했고 선대하며 꾸어주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했다고 인정받고 보상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든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죄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도 많이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많이 빌려주고 이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쓰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에 그들은 그렇게 사랑도 하고 선대도 하고 이제 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보상 심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선대하며 꾸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잘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한테 평소에 잘하지 않았어. 나도 잘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애경사에 그때 5만 원 했던가? 이거 따져가지고서 이제 적은 것들, 기록한 것들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야, 내게 이익이 되어야, 내게 어떤 혜택이 돌아와야,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며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닥치면은 쉽게 선뜻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해야 할 그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손해를 내가 끼쳤거나 또한 원한을 살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이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모욕하며 저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을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해서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미워하고 모욕하며 저주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그만인데 왜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며 해를 가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면서 겪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처럼 반드시 그들에게 응징하려고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를 우리는 더 저주하고 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천국의 시민인 자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자들도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와 복음을 모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돌에 맞을 일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왜 들려들어 내치며 돌로 던지는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보내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의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칼과 강도와 광야와 바다의 오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생명이라도 바쳐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더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형편은 사실 백신이 접종이 좀 늦어졌다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에 보면은 정말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혹은 수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거기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에 입국해가지고서 나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이제 거기에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제 한 2달 전에 나갔는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 세계를 한국에서 동원해서 이제 귀국시키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곳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며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노회에서도 이때 한 젊은 이제 선교사를 필리핀에 파송을 합니다. 부부 선교사와 초등학생 2명. 필리핀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실익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주님을 따르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할 때에,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줄 때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저 사람들 하나님 닮은 구석 하나도 없어,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흉내도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던 자들도 예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 그리고 깨닫는 자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녀를 위하여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이미 받은 사랑도 과분한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선대와 행함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